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암송을 비롯해서 너무 놀라운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새 가족들을 환영하고 또 인카운트 캠프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만났던 놀라운 역사들을 간증하고 또 침례식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 것들을 간증을 듣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너무 강력한 성장을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직접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모든 간증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주님, 간증이 예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들은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제 계절이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어가는 즈음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화되는 영적 계절 또 실제적인 계절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심고 또 새로운 것들을 거두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도록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킹스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거두고 심는 은혜라는 주제로 좀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두고 심는 은혜냐면요, 그 아모스 9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읽을 텐데요,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미 심었던 것들을 먼저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것을 심고 또 새로운 것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교회죠. 이게 신약 형태의 예배이고 사실 구약의 한복판에 있었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습니다. 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것은 이전의 믿음으로 심었던 것들 또는 소원했던 것들 또는 다른 이들로부터, 우리 재호 형제 말씀해 주셨죠, 다른 이들로부터 예언받았던 것들이 먼저 성취되는 거예요. 이 임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그래서 다윗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아브라함 때 받았던 예언이 다윗 때 성취가 돼요. 그 이전에 받았던 예언들인데 다윗 때 성취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언들을 받고 또 다른 성취가 일어나고 또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 시대에 있을 법한 일들까지도 다윗이 예언을 받는, 그래서 시편의 수많은 구절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다윗 장막 찬양과 경배가 어우러지는 영적 분위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거두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새롭게 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아모스 9장, 이상하게 써놨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멘. 주님이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찬양과 경배로 어우러지는 예배의 형태였습니다. 구약은 사실 피의 제사를 드렸었죠. 그래서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렸었는데 구약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위대한 계시와 소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 드릴 때 주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구약 때는 경험하면 죽었어요. 경험하면 큰일 나. 근데 지금은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 사이를 막고 있었던 경계가 사라지게 돼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다윗이 구약 한복판에 그런 예배를 세팅하는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피의 제사가 아니라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이런 구절들이 쓰여지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찬송 소리에 주소를 삼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풀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을 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우리가 심는 것에 대해서 그대로 열매 맺게 되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대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즌에 심는 것은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두거나 훨씬 더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납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인카운트 캠프 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습니다. 예언을 75세 때 받았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수많은 예언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언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 99세, 사라는 89세 때 갑자기 3명의 사람이 손님으로 저 멀리서 아브라함의 텐트로 걸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역사를 알고 있죠. 그 3명이 누구였죠? 하나님과 천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3명이 천사들인지 하나님인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가서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집으로 오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잖아요. 근데 왠지 대접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평소에 어떤 자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저자세로 제발 저희 집에 오셔서 막 이러면서 제가 너무 졸려가지고 스스로 깨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이 양을 드시고 맛있는 걸 드시고 나무 그늘 안에서 쉬시고 그 다음에 가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행동이, 그 손님을 대접한 것이 아이를 갖는 것과 연관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깨닫고 중보하는 것과 연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조카 롯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좀 더 나아가자면 모압이라는 나라가 생존하게 되고 일어나는 것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한 사람의 카이로스 시즌에 무엇을 했는지가, 무엇을 심었는지가 그 앞으로 일어날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조카의 삶에 조카를 통해 태어날 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고 거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눈치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둘째라서 눈치 엄청 빠르거든요. 막 이렇게. 제가 예전에 우리 강희윤 전사님을 만났는데 희윤 전사님이 눈치가 엄청 빨랐어요. 눈이 크신데 눈이 돌아다녀. 눈동자가 싹 돌아다니면 막 탐색을 하시더라고요. 눈치가 필요해요. 영적인 눈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즌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듣고, 무언가 이 교회 여러분들이 오셔서 이제 정착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이 영적 기류 안에 이전에 심어주셨던 것들을 거두는 은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시즌에는 뭔가 새로운 것을 심게 될 거라고 믿어요. 저는 교회적으로는 지금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해야 되는 시즌이라는 감동이 있어서 다음 주부터 좀 시리즈로 설교를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교회가 이렇게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심는 기간인데, 그것도 심지어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는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를 심는 기간인데, 이것을 심게 될 때 우리의 5년, 10년을 결정할 만한 놀라운 은혜들이 풀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딱 끝내버리면 얼마나 좋아, 그렇죠? 5개나 있어. 아무튼 빨리 가볼게요. 자, 천국의 기류에서 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찬양과 경배의 임재 가운데 심는 것은 다른 곳에서 심는 것과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예를 들어서 그 바울이 신라와 함께 아시아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시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이런 지역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즌에 딱 막으셨어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게 이제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일어나서 손을 흔들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바울에게 선포되고, 이제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바울이 선교의 방향을
바로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지방 빌립보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열매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길에서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 여인을 자유케 하는 역사까지 꽤 괜찮았어요. 문제는 귀신이 떠나가고부터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제 그 귀신 들렸던 여종의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고 두드려 맞고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복음을 증거하다 옥에 갇혔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한 건가요?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할 수가 없죠. 모든 게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환경으로 다 바뀌어버린 겁니다. 자유가 박탈됐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심겨졌던 환상, 그 말씀이 다시 영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묶였던 모든 것이 풀리게 되고 간수장이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간수장과 그 주변의 모든 친척들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유럽 지방에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심겨진 말씀에 찬양과 경배를 통해 임하시는 주의 임재가 임하게 될 때 죽었다고 느껴졌던, 사장됐다고 느껴졌던 약속이 다시 생명력을 나타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약속들이 있을 거예요. 이 교회 오기 이전부터, 또 어쩌면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로부터 하나님이 언약을 받은 예언적인 약속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찬양과 경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면 그것들이 다시 생명을 얻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시즌에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 말씀들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구약 시대에는 약속을 받으면 이루어지는 속도가 매우 느렸다라는 거예요. 약속도 간헐적으로 받고 그걸 받아도 이루어지는 속도가 엄청 느려요. 근데 신약 교회는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왜 그러냐?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기 때문이에요. 즉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그냥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예언이 선포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루어졌어요. 믿지 않는 눈치네. 선포되자마자 이루어졌어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잖아요. 보자기에서 부정한 생물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보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언제 이루어졌나요? 그 즉시 보자마자 눈을 떴더니 이방인들이 자기를 데리러 왔었고 가서 복음 전하자마자 그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받자마자 성취되는 거예요. 심자마자 거두게 되는 거예요. 주셨던 예언들, 주님의 임재가 풀어지면 다시 활성화돼서 열매 맺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가 풀어져 있는 상태로 새로운 것을 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임재 가운데 머물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저희 교회에게 이전에 심었던 좋은 것들을 많이 거두게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간증이 너무 많잖아요. 아마 계속 얘기하라고 하면 계속 얘기할 거고, 그럼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절대 그렇게 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많은 은혜들이 이제 거두어지고 있는 거라고 믿어요. 제가 저희 교회를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성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숙해 가시는 게 보여요. 계속 변하고 있다니까요. 겉모습만 늙는 게 아니라 속사람도 늙고 있다니까요. 성숙해 가는 게 보입니다. 막 점점 더 치유되고 있고 성장해 가고 있고 변화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게 항상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다 간증을 들어보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님이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터치하시는 것들, 그리고 놀라운 성숙이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릴까요? 아멘. 그러한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풀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천고마비의 계절이잖아요. 하늘이 엄청 이뻐졌어요. 너무너무 날씨도 좋고 새로운 것들을 심는 시즌을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새로운 것을 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주님, 제 다음 시즌에 저의 삶에 주길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카이로스에 심는 시즌에 믿음으로 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곧 얼마 안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열매들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증가되는 열매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에 대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패하시고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다윗의 삶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은총이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시고 그게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말씀하시고 이루어지고,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제가 근래에 이제 예언학교 심화과정을 시작했는데 예언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를 2주 동안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언이 선포되면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예언할 맛이 나. 그게 혹시 난가? 그런 의심들을 하길 바라요. 내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이. 예언이 선포되자마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 이루어졌다고 다음 예언을 내놓으래. 이런 케이스 너무 좋습니다. 환영해요. 네,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들이 성취되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언적인 선포와 성취를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하십니다. 예를 들어 너의 삶에 이걸 필요로 했지? 내가 이걸 줄게. 근데 줬어. 이런 역사들. 너의 삶에 이런 부분이 불편했을지? 내가 해결해 줄게 하고 해결이 됐어요.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삶에 개인의 소원을 이루시는 형태로 하나님의 예언적인 성취가 계속 이루어져요. 근데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고 다른 말로 해서 기도가 응답되는 삶이 반복되다 보면 이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여러 권위와 기름 부으심과 권능을 주십니다. 영향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자, 요셉의 삶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형들과 가족들의 집에 있을 때는 특별히 계시적으로 꿈꾸는 자였죠. 종으로 팔렸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일마다 잘 되는데 주인이 볼 때, 주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자잖아요. 주인이 봐도 인간이 하는 능력이 아니야 저건.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봤다고요. 저거는 인간으로 쌓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막 좋은 일들이, 요셉이 예를 들어 뭐 그냥 의자 정리하는 거 하나만 해도 뭔가 다른 세팅이 되고 뭐 이런 거예요. 영상을 하나 찍어도 뭔가 다른 거야. 예를 들어 그렇게 뭐 완전히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형통했다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냥 쫙 구석 한지게 놓고 형통하는구나 이렇게 둡니까? 좋은 경영인은 그 사람을 거기 두지 않아요.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걸 맡기죠. 그리고 되나 봐요. 또 잘 되면 더 많은 걸 맡겨요. 하나님은 아주 탁월한 CEO이십니다. 열매 맺는 한 사람을 구석에 두지 않으세요. 의도적으로 끌어내세요. 개인의 삶의 소원이 성취되는 영역에 두지 않으세요. 그 사람을 점점 더 끌어내시는데 어디로 끌어내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리로 점점 끌어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점점 끌려 나오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구석에서 일하는 말단 종에서부터 가정 총무로까지 끌려 나오게 되고, 그러다가 뭐 물론 위치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왕의 신하들을 보필하는 자리까지 감옥으로 이제 가게 되고, 거기서 꿈을 해석하고 수많은 정치인들을 영향을 미치는 일들을 합니다. 감옥에서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올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길 수 있는 특정한 위치를 주셔서 거기서 영향력을 발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주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의 소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근데 너무 내 삶에 하나님이 영향력을 미치게 하시는, 또는 내 삶에 하나님이 주길 원하시는 선물들을 너무 무시하다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만, 좋은 이야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만 가려고 하다 보면 절차가 무시돼요. 그러다 보면 너무 안타깝게도 청년들의 삶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의 전공과 자기의 커리어를 개발해야 될 기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어요. 문제는
난 이제 30대가 되고 30대 중반이 되고 결혼할 때가 됐어요.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자, 좋은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성취하는 영역으로 들어가세요. 그게 아주 개인적인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거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성취해 주실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셨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주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님이 놀라운 것들을 심어주실 거예요. 새로운 일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이신 것을 일을 행하시고 그 보여주신 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그 보이신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그게 하나님 나라적인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의 커리어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응답하시고 역사하세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을 단지 그 사람 주변의 바운더리에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요긴한 사역의 영역으로 점점 더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간증이 있고,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오신 여정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때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내 삶의 역사에 오신 너무너무 놀라운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여정을 통과하면서 이 위치에서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저도 이제 그런 삶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의 커리어를 무시한 채, 또는 하나님이 개인에게 독특하게 주신 직임을 무시한 채 아주 집단적인 일들에 헌신을 해왔어요. 어떤 면에서는 멋져요. 잘했어. 청년들의 헌신이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는 이걸 이끄는 저와 같은 지도자들이 미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인도하지를 못하고 그냥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이용해서 그 청년들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척하면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기 급급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나면 아무 열매도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저는 저희 교회 모든 청년들, 또 모든 지체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개인적인 열매가 풍성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열매가 있으셔야 돼요. 아멘. 여기서 막 성령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집에서 아무 열매 없고 개판 나는 겨, 그럼 진짜 신방 가서 상을 엎어버릴 거야 진짜. 신방하면 상을 엎어버리고, 아니 교회에서 춤을 추는데 왜 집이 이렇습니까? 상을. 이 가정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막 이러면서 개인의 삶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었는데 어쩌다 일로 갔어요. 이상한 데로 튀었어.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수많은 열매들이 계속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매가 증가되면 여러분들의 삶을 이전에도 나눴지만 컨버전스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결집되는 영역이에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은사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위치로 두시는 시즌입니다. 그게 다니엘에게는 총리가 되는 거였고, 다윗은 왕의 위치였어요. 그렇죠? 다윗은 항상 전쟁하고 이겼어요. 그러나 도망자 생활을 할 때보다 왕이 되었을 때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의 열매가 계속해서 있게 되면 그 여정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부르심의 위치로 이끌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부르심이 개인적으로 성취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즌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사도적 센터가 어떤 소그룹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게 될 거예요. 제가 생각하면 한 8번? 9번? 10번? 모르겠어요 아직. 이번 주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한 8번 이상 정도 그 시리즈로 이제 메시지를 나눌 텐데, 그 메시지가 전파되는 동안 교회의 체질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교회적인 거, 그건 이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영적 계절에 맞게 우리가 반응하면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제철 과일을 먹게 돼요. 조금의 효율을 가지고도 놀라운 결과물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무엇을 심고 준비해야 되는지를 발견하시고 그것을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축복하고 확신하는 것은 얼마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좀 뚜렷한 표현을 하자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처하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여러분 세월을 아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것을 심게 되기를 바라요. 저 멀리 있는 것들을 구하느라고 여러분들의 현재를 낭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임하셔서 아주 개인적인 약속들을 주시는 것들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냥 저 멀리를 째려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째려보세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받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점점 더 성장해 가게 하실 거예요. 어떤 학생들에게는 좋은 성적을 주실 수 있고요. 직장인들에게는 좋은 성과를 주실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축적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를 점점 컨버전스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가득 차 있는 어느 시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위치에서 끄집어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저희 교회에 너무나 많은 간증들을 주고 계신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시즌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것들을 심는 기간이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몇 주간 이제 여름 캠프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들을 느낍니다. 새로운 것들을 심을 때예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즌에 심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성경 암송을 또 심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어떤 분들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시즌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 준비해야 되는 시즌일 수도 있습니다. 각자 너무너무나 다를 거예요. 어떤 이들은 40일 기도를 지금 작정하고 하신다고 하죠. 너무너무 좋은 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 심는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구합시다. 주님, 저에게 어떤 씨앗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이때 무엇을 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두게 될 텐데 내가 이 중요한 예언적인 시즌에 육신적인 것 심는 게 아니라 나의 습관을 바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 그리고 꿈, 주님이 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심어야 될 텐데 주님, 나의 심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심은 것에 좋은 열매를 맺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들을 심을 수 있도록 이 카이로스 시즌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좀 듣는 시간을 잠시 가지고 한 1, 2분 정도 가지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이 몇 개월간의 기간 믿음으로 그것들을 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빠른 속도의 열매 맺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계절의 변화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